오직으로 계속 나가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느 지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직장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거기에 초대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을 보니까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대요. 또 자기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내가 봐도 야, 참 잘한다, 부럽다,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하는데 이분이 메시지 끝날 때까지 저를 한 번도 안 봐요. 그렇다고 칠판을 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땅만 쳐박고 있어요. 이렇게. 하도 신기하고 저런 분이 다 있지 싶어서 뭐 그래도 내가 할 얘기는 다 해야 되겠다 싶어서 메시지를 끝났고 저분을 위해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예요. 권사가 있고 목사가 왔으면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았는데 제가 구원의 길을 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권사에게 구원의 길을 하다니. 그것은 내가 교회 처음 갔을 때 들었던 얘기지. 이제 권사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냐. 마음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백마중학교 교장을 만나서 제일 믿음 좋은 분 한 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서울에 있는 은평구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락방문을 열고 한 2달을 했나 봐요. 이게 8번째 되고 그 3번째 달 가니까 창세기 3장을 계속 했거든요. 딱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빨리 딱 일어나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내가 장로 아닙니까? 이건 기본 아닙니까? 더 이상 메시지 없습니까? 근데 내가 알기로는 왜 자꾸 그걸 한 줄 아세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알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나도 다른 거 하고 싶죠. 뭔가 좀 또 깊은 얘기하고 싶고 더 넓은 얘기하고 싶은데 이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같은 얘기를 2달 했어요. 이분이 이제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장로님 대단하시니까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내가 2달 했으니까 장로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믿음이 얼마나 자라야 됩니까?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냐? 다른 걸 잡아서 그래요. 결국은 버림받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17절입니다. 오늘 키워드가 바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많은 기존 신자들을 만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100명인데 99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다 그리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 그렇게 말해요. 100명 중에 99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이 없습니까? 그들은 필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왜 메시아를 거절했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못 모르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삶이 힘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메시지를요,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4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입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으셔야 돼요. 이걸 구별 못하면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결국은 멸망해 버립니다. 그렇게 11절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경건하고, 근데 멸망이요. 뭘 못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4가지를 구별하라. 율법과 언약과, 아니 복음과 언약과 말씀을 정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4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건 복음이구나, 이건 율법이구나, 이건 언약이구나, 이건 말씀이구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나오는 리액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교회에서 큐티를 많이 해요. 대학에서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뭘 가지고 하죠? 100% 율법입니다. 내가 지난 한 주일 동안 뭘 잘못했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가 잘못했지? 그래서 늘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회개가 반복입니다. 물론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죄질한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납니다. 모든 허물과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라면 굳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죠. 절간 가지고도 충분하고 천주교 가지고도 충분하고 원불교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도덕교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멸망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10계명을 어기면요, 항상 지키다가 하나 잘못하면 사망입니다. 항상 지키다가 하나 실수하면 멸망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의 위치에 있어야 되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나면 멸망입니다. 그 율법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떠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1000년을 안 먹고 1만 년을 안 먹었어도 따먹는 순간 사망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왜 그걸 합니까? 우리가 품위와 수준과 그 안에 너는 이래야 돼. 기본적인 성품이요, 기본적인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삶의 방향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쉽게 풀어나게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재해석해 줬어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나무는 어떻게든지 뿌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물고기는 더 깊은 속에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율법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인생의 슬픔과 희로애락이 전부 여기서 나와 율법을 벗어난 결과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에 맞춤이 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율법 안에 있어야 돼요. 율법 안에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잘 알잖아요. 그것이 어느 때 지켜집니까? 2장 17절 범위 안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2장 17절이 깨지면 1장 27절이 깨져버리고 1장 28절이 깨져버립니다. 1장 29절이 사라져버립니다. 1장 27절이 뭡니까? 내 생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28절이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요, 약속입니다. 1장 29절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먹고 마시라 얘기했어요. 그때 누림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창세기 1장 27절 따먹지 말, 17절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 안에 있는 건 다 안 될 거다. 너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고 너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입니다. 율법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것을 벗어나 버렸어요. 누가요? 우리와 우리 아담이. 오늘의 우리의 불행은 뭡니까? 율법을 벗어난 거예요. 율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제일 먼저 준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이 안에 있어라. 나 외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뭡니까? 네 부모를 이 계명이 그러네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아무 것이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 한 분 그분을 거룩히 여기라. 그러기 위해서 너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느니라. 그것을 가르쳐주는 부모다. 그 교회까지 끌고 가는 것이 너희 부모다.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1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적인 것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욕 탐내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이게 얘기했잖아요. 1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계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하나만 어겨도 모든 걸 어기가 되는 것이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모든 걸 지키다가 한 번만 못 지켜도 우리는 멸망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렇게 지엄합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거든요. 믿습니까? 그게 두 번째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정죄하사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 구원은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율법을 하나님의 생명 대신 말씀을 떠난 문제,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세 가지잖아요. 이게 근본 문제 세 가지 아닙니까?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왜 나타났습니까? 율법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거, 우리가 말하는 근본 문제 세 가지보다 더 깊은 거, 율법.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예배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왜 왔습니까?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 겁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힘있게 찬양해야 돼요. 말씀에다가 우리의 온 삶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사는 벽이요, 우리 후대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드디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 믿습니까?
예.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재앙과 저주와 심판과 무서운 문제들이 막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문제가 왔습니까? 왜 문제가 와 두렵습니까? 복음이 희미해서 그래요. 강해서가 아니에요. 저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희미해서 그래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맞죠? 우리 원망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구원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해하죠? 그게 구원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골로새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그리고 세움을 받아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구원입니다.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불신앙의 염려를 얼마나 집어넣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 놔둬요. 왜? 믿음 뿌리 내리라고. 한 주일에 살면서 문제가 얼마나 터지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걸 하라겠죠? 세상이 험해. 그걸 가르쳐 주려고요? 저놈이 악해. 그걸 가르쳐 주려고?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믿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죠? 언약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네 단어가요 다 구별돼야 돼요. 율법, 복음, 언약, 말씀이 구별돼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이건 율법이구나, 이건 복음이구나, 이것은 언약이구나, 이것은 말씀이구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요. 자, 약속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성취입니다. 복음은요, 창세기 1장 27절 성취입니다. 율법은요, 창세기 1장 20절 그냥 그 율법 성취요. 언약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나간다 그랬어요. 구원은 그리스도가 이루는 것이고 언약은 성령이 이루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원은 육체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생명이 구원되고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약속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뭡니까? 율법을 범한 자들이 살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이요, 저주의 땅이요, 사망의 땅이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왜 하죠? 전도 왜 합니까? 약속이 전도와 선교예요. 내가 복입니다. 다른 사람은요, 복이 없어요. 복 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복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면 절대 우리가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하신다고 지난주에 메시지 그랬죠. 성령이 임해도 성령이 안 하십니다. 누굴 빌림을 부르지. 예수를 바울이 만났어도 아나니아를 불러서 전도를 합니다. 축복은 아나니아 입에서 나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죠? 아니 고넬료인가요? 네, 고넬료죠. 아니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사도행전 10장을 얘기할 때 고넬료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고넬료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직접 메시지 주면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그의 모든 걸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복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멸망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조카 롯이 엄청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복음을 한마디도 얘기 안 한 거예요. 그 땅이 멸망하고 자기 집도 멸망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이 복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너는 복이다 분명히 말했거든요.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이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언약은 뭐죠? 세계복음. 다녀보라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이 다녀보라는 거예요. 밟는 땅을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가도 내 자식은 보내야 돼요. 여러분, 보내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집안에는 항상 이 가문의 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를요 복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보고 팔게 만들어야 돼요. 모든 족속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왜 그래요?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준 거야. 밟아봐, 바라보기만 해봐. 분명히 거기에 응답이 올 거야. 믿습니까? 그게 약속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또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말씀은 뭡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세상을 이제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언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만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림과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말씀은 뭡니까? 만물을 움직이는 능력이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로 들어 뽑혀서 바다에 옮기고 심기라 하여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만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왔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야, 여기 가면, 저 골목에 가면 물동이를 이고 오는 여자가 있을 거야. 아직 안 가봤거든요. 그 도시 들어가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저길 가면 물동이 들고 가는 여자가 있을 거야. 그 여인을 따라가서 우리 주인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를 원한다. 어디로 가면 되냐, 어디다 준비해놨냐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황당하지만 간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라 물동이 들고 오는 여자가 있네.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게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요. 해가 저물었는데 남자만 5,000명이요. 돌아가려고 하면 너무 마을이 멀어요. 근데 이들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 메시지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 먹을 것 좀 잠자리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똑똑한 제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말한 대로 갈 것 없다. 너희 먹을 것을 주라. 네가 먹을 걸 주라. 무슨 능력입니까? 무슨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거요.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율법은 지켜야 되고 복음은 믿어야 되고 약속은 뭡니까? 기다려야 되고 말씀은 순종해야 됩니다. 리액션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틀림없이 우리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 그거 갖고 구별하셔도 돼요. 율법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복음은요 믿어야 돼요. 약속은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약속을 믿고 하는 거니까. 말씀은요 순종해야 돼요.
너희가 주어라. 그럼 어떻게 줄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안드레가 안 거예요. 그 말씀의 씨 오병이어요. 믿으십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고 풍랑을 잠재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포도주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들에게 얘기했죠. 하인들에게. 저 물 항아리에 6개를 채워라. 포도주 떨어졌는데 물 채우라니까요.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무 물 깊게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일단 동네에 물이 하나 있을 동 말동이니까 얼마나 적어도 200-300m는 가서 물을 길어와야 이게 되는 거예요. 물 6항아리를 채우려면요 몇 시간을 길어야 돼요. 온 종들이 다 달라붙어야 돼요. 쓸데없는 짓을 이렇게 해야 되냐? 근데 주인 마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해라고 했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씀이 이게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버리거든요. 혼동이 되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마침 이웃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 듣고 입을 막 쏜살같이 달라간 거예요. 주님이 내 아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안 믿고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이 성의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은 틀림없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믿고 가버렸거든요. 가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시간인 거라. 좀 분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이렇게 산다는 뜻이 아니고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원몰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면 죽습니다. 항상 우리는 율법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예수가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땅끝까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렇게 끌고 갑니다. 전도 현장으로 생명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야 돼요. 경제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오병이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요. 이게 말씀의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인가 보면은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바다에 가서 낚시를 가지고 낚시를 내려라. 그러면 어느 한 해가 한 물고기는 물고기가 쓸 것이다.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 주님은 명령을 해요.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말씀이요. 근데 베드로가 순종하잖아요. 가니까요, 물고기 하나 잡혔는데 입에다가 동전 하나를 물고 있는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주님이 다 예비했다는 거예요. 경제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느 때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구원받죠. 구원받은 자만이 약속이 있고, 약속을 가진 자만이 현장에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응답이 일어난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고. 왜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믿음이 없다고 할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처럼 포장된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심은 대로 나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목사님 가끔 얘기하잖아요. 경제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주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세워 나갈 것이고 음부의 권세는 무너진다고 얘기했고 천국의 열쇠는 내게 주어서 성취시킨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 59장 21절이거든요. 이사야 59장 21절에 지난주에 말씀 드렸잖아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내 입에 둔 나의 말, 이것이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주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내 입에. 근데 우리 문제를 만나면 문제 얘기를 할 때 뭐만 생각나요? 돈이 생각이 나고 사람이 생각이 나고 자꾸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제 경험상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리스도보다 아직도 돈, 그리스도보다 사람, 그리스도보다 내가, 그러다 보니까 비굴해지고 무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해답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내 입에 둔 나의 말만 하라는 거예요. 주는 진실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6월절입니다. 모든 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라. 그러면 말씀이 내 입에 선포되면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역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죠? 왜 우리 입에 둔 말씀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라고 얘기했는지.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시인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입에 없습니다. 입에 없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 그리스도 이름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누구 돈 가진 사람 없나? 누구 나 도와줄 사람 없나? 어디 가야 되나? 육신적인 본능. 근데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문제 해답은 내 입에 있어. 믿습니까? 선포하셔야 돼요. 되든 안 되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해라. 내 인생의 주인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다. 믿습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꼭 해보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매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문제마다 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 누구든지 주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열매는 말씀의 성취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그러죠. 백부장이 딱 그게요. 말씀만 하고 있었어요. 말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지라. 이 말은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이게 마지막 이 기회라는 걸 알고 두 문둥병 눈 소경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가가서 우리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해서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입니까? 이 두 소경이 그리스도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행할 줄 네가 믿냐? 예, 그러하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적어도 나이가 40은 안 됐겠나? 40년 동안 눈을 떠본 적도 없고 자기 병을 고친 의사도 본 적이 없고 고쳤다는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들어서 그래요. 들어서. 누군가 말해줬거든요. 누군가 그 귓가에 들려준 적이 있거든요. 저분은 모든 병을 고친 분이고 저분은 못하는 것이 없다. 너희가 못하는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 그 얘기합니다. 네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바다에 옮기우라 하여도 그것이 그대로 되었으리라. 네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달라요. 눈 떴다고 구원받아요? 병치를 받다고 구원받아요? 아니, 지금 말씀을 구별하셔야 된다니까. 말씀은 기적을 봐요. 복음은 생명을 살려요. 전도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경배도 찬양 예수 그리스도, 찬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라.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요, 언약이 보이는 것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중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하라. 돈을 선택하지 마라. 사람을 선택하지 마라.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게 문제예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밥을 먹으리라.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인이에요. 그러면 역사는 주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의 선도, 그래서 오늘가 선포되죠. 한 주일도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는 여러분 삶이, 한 주일이 삶이 여러분의 한 달이 삶을 결정하고, 한 달이 삶이 1년을 결정할 것이고 1년이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 하나만 붙들고 승리하는 이 시대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응답되는지 기대를 가지고 한 주일의 삶이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